행복 성장 학교에서 이제 성품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자 우리 한번 저기 고백하겠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자.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실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늘 감정을 끌려가지 않고 주신 말씀이 기준이 돼 가지고 그 생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주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마귀의 유혹 또 악한 영에 우리가 자꾸 속는다 하는 말이 물론 두 가지가 있겠지만 얼핏 딱 보면 감정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제목처럼 내가 그 순서에는 내가 안 바꿔놓은 것 같은데 제목에는 바꿔놨거든요. 제목은 그죠? 말씀 제목 바꿔졌는데 이게가 좀 안 바뀐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겠죠. 생각이 새로워야 삶이 새로워진다. 그럼 무엇부터 새로워야 되겠느냐?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을 해야겠죠. 그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자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의 4장 26에서 27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성경을 보는 눈은 그냥 성경 그대로 믿어요. 그잖아요. 해가 지도록 내 감정이 뭔가를 이렇게 막 요즘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때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와.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히 저기 약속가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새로운 여러분들 속에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안다라고 끝쳐버리지 말고 이 언약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삶도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체질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의 변화는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지정이 있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감정들이 많아요. 또 옛사람의 어떤 성품도 많이 있고. 근데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기계도 요즘은 뭐 이렇게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순간 감정 표현을 하긴 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건 기계적인 거. 우리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 이 감정이 안 올라온 것은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뭐라고 쓰였어요?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반응을 해라.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서 예전 방식의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 나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내려놓고 맡기고 내 감정까지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 예배 여러분들 봤겠지만
오전 예배 제목은 상처보다 긍휼을 선택한다 했고, 오후에는 그 긍휼을 실제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것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의 문제는 지금 감정보다 반응이 먼저거든요. 자,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순간 이렇게 설거지에다 뜨거운 물을 탁 댔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반응. 응? 뜨거운 물 나서 아야, 그죠? 또 어떤 면 아이씨 그러기도 하고 가다가 뭐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에 툭 부딪혔어, 그죠? 그 감정 반응이 나와요. 순간, 그죠? 순간 나온다니까요. 이게 사건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익숙한 방식으로 이게 먼저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아마 여러분들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여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주여 하지만 그 속에는 참는다는 뜻이지. 주여 참는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그 순간에 감정 반응이 이제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마음의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반응을 보면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되면 목소리가 커지죠. 목소리가 커지고 또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요즘 보면 막 상대방의 과거까지 다 생각나는 것들이 우리의 익숙한 반응일 수도 있죠. 물론 꼭 이게 맞다고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목소리가 커진 사람도 있고 또 두 가지 유형이 뭐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아예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계속 과거까지 싹 가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은 지금 왜 생활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 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여러분 정체성이 누군지 하나님 자녀라 분명히 말했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방송 저거 카메라 내 것을 좀 위로 올릴 수 있나? 내 거 화면을 그지? 글씨 보이게. 그래서 내 이게 삶의 방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안 나. 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미션이 미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죠. 그죠? 근데 오늘도 주님은 이번 주간도 여러분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나의 옛사람 다 신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이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래. 약속이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 그럼 이 약속 붙잡고 하는데 심령이 먼저 새롭게 돼요.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심령이 새롭게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새 은혜를 받습니다. 새 은혜. 여러분들이 사모를 해야 돼. 하나님, 저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쉽게 백화점 가서 옷을 딱 새 옷을 샀어요. 옛날 옷이 있어요. 옛날 옷이 좋아요? 새 옷이 좋아요? 옛날 옷 싹 버려보죠. 그죠? 옛날 싹 버릴까.
있으면 새 옷을 입어야지. 새 옷 아낀다고 계속 처박아 놓으세요. 그 새 옷은 새 옷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죠? 주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왜 자꾸 아니 하나님 옛날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왜 근데 거기 자꾸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이제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살아야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단순히 성품 변화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말, 우리의 반응. 우리는 지금까지 그 반응 갖고 살았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잖아요. 분을 내어도. 감정과 죄를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과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화를 냈잖아요. 화를 내. 이거 어떤 면이 봤을 때는 이거 화 아니야, 이게 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짜증 내고 막 하는 것들이 여러분 죄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의 그냥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정과 그것도 죄래, 죄.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가 쉽게 막 짜증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죄. 자범죄. 하루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죄. 그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심코 넘어가 버릴 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쌓이다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너는 예수 믿어도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죠. 안 벗어나도 또 노력하고 벗어나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안 보고 이게. 넘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때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감정이 올라올 때. 자, 여러분들 한번 훈련을 해봐요. 오늘 가서 이제 말씀이 들었잖아요.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순간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죠?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왜 이 감정이 올라오는가? 이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느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느끼고 요즘 살고 있어요. 아,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지? 왜 이 감정이 올라오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중요한 것을 건졌다는 신호고 내 속에 예를 들어서 자존심을 건든 거야, 누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 이게 이렇게 턱 커진 거죠. 풍선을 여러분들이 얘가 훅 한번 거기다 공기를 집어넣어 보세요. 풍선 눈에 보이죠. 점점 불어오잖아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그 풍선에다가 훅 불어보세요. 감정이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서운함도 마찬가지. 서운함도 뭔가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서운함이 되게 밀려온 거죠. 그래서 불안은 자꾸 내가 통제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 자녀를 갖다 계속 이렇게 양육이라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막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 불안이에요, 불안. 근데 중요한 것은 양육은 해주는데 자꾸 통제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부모도 마찬가지.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서부터 이 통제라는 것을 어디서 출발하는지 알아야 돼. 그게 불안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것은 마음의 신호예요, 신호. 여러분 공사장 가보면 신호수도 딱 보면 그죠? 딱 써 있어요. 봤어요? 운전하다 가다 보면 이렇게 딱 공사장 옆에 신호수 딱 써 있어가지고 써 있잖아요. 그 사람 한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신호해 주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신호수야. 이게 뭔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사를 느낀다, 서운함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라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 중심, 나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나라는 것에 딱 포인트를 맞춰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나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는 그 묵상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그러나 나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승민이 거기 있으면 이제 군대 가는데 승민이 처음부터 가가지고 잘 하겠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까요? 완벽한 뭐예요? 계속 훈련 받으면서 체질이 돼가는 거죠. 우리가 거기 가서 막 승민이 감정대로 하면 안 되겠죠. 가서 군 생활을 맞게끔 또 체질이 바뀌고 막 그러겠죠. 그럼 거기서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게. 그래서 자꾸 또 했던 말이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생각했던 건 잘 보세요. 사건이 딱 터지면 내 성품으로 흘러가거든요. 성격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꼼꼼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이게 전부 성품으로 연결돼요. 사건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사건이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게 감정으로 넘어가고 반응을 하고 습관이 나타나고 성품으로 보이는데 이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품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반응을 내가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훈련되면 새로운 성품이 되겠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성품 변화에는 반드시 멈춤이 필요해요. 멈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랬어요. 용사보다 낫대.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바로 반응하지 말라. 바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면 바로 말해버리잖아요. 그죠? 바로 문자 성질나니까 바로 문자 보내버리고 바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전화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한 번쯤 멈춰야 할 게 뭐냐면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꼭 기도할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내가 막 성질나 있으니까 옆에 강아지가 있어. 부지깽이가 있고. 성질나니까 남편은 저 가서 때리지 못하고 그 강아지한테 부지깽이 갖고 팍 차면서 이 쉽게 막 하면서 막 했다잖아요. 이 강아지가 한 번은 하도 자기가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자기 마님이 화가 난 거 보니까 주인이 하는 거 보니까는 부지깽이도 쭉 갖다가 놔둬버리고 이 순간에 차득이 없는 거야 그 자리에. 한참 갖고 한 10번 10초가 지났어. 그러니까 화가 멈추더래. 화가.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순간 기도하게 되면 그 시간을 늘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느 책에서 보니까 스탑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탑은 S는 멈춥니다 라는 뜻이 스탑.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라. T. 생각을 조금만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안서를 하나님 이 순간 나를 좀 다스려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반응을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새로운 반응을 모든 부분에서. 자, 그래서 말이 달라져야 성품이 달라지는데 에베소 4장 29절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선한 말을 하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요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욕 잘해요. 막 여러분들 불신자들 한 만나보면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진짜 장한 온갖 욕 막 또 막 색적인 막 그런 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불신자들. 그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속으로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이건 조심을 해야 돼요. 당신은 항상 그래. 이 말 하면 안 되겠죠. 틀린 말이에요. 두 번째,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이것도 틀린 말.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것도 틀린 말.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이것도 틀린 말. 전부 틀린 말들. 틀린 말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놓고 우리가 해야겠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은 언어를 하려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한번 거기 한번 이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시작.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 서운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이번에는 함께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자기 주장 내려놓고 한번 그렇게 우리가 서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막 분을 내고 막 그 성품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근심이에요, 근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막 짜증나 있어.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시간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자, 성령님은 우리의 반응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기도하면 안 들어주지 알죠?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투 관심 많으죠. 우리의 표정, 부부의 대화, 자녀에게 하는 말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성품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상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도록 딱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한 줄 한 번 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늘 애롭다는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 요즘 막 고독사 막 빠져들잖아요. 노인 고독사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성천적인 성품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그러지만 친구 사귀기 힘들어하고 막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우리 최춘 장로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보면 성품이 되게 애로워하셔. 혼자 계신 게 많아. 가지고 동네 분들하고도 같이 못 어울리셔. 그런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옛 반응을 버리고 새 반응을 입도록 기도해라 했어요. 옛 반응.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에베소 4장 22, 32절 봐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친절 이건 여러분들 이것도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긍휼히 여겨라. 용서를 해라라고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성품이 나오도록 훈련되도록 기도해야 돼. 나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킬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자, 그러면 사건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자, 사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일이든 간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감정이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순간의 감정. 내가 뭐 분을 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순간 딱 스쳐 지나갔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 진짜 힘들 때 딱 순간 생각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딱 그것을 멈춰놓고 조금 지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주님께 알려달라 기도. 주님, 이 순간 넘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 기도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가정과 여러분들 이제 목장에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항상 요즘 내가 한 3주, 4주 이야기했는데, 자, 거기 한번 읽어. 1번 시작. 감정이 올라오면 10초 멈춥니다. 우리가 호흡기도 옛날에 했듯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보다 나는이라는 말을 써요. 예전에 우리 장사모님 잠깐 항상 여보 저걸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저게. 왜냐하면 자꾸 너 관점 이야기 나오지 내 관점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하루에 한 사람을 세우는 말이야. 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나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죠. 자, 다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사건은 같아도 반응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화를 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멈출 수가 있어. 그잖아. 두 번째, 예전에는 독한 말을 막 해야지 내 속이 시원했어. 그런데 이제는 세우는 말을 해. 진짜 진심으로. 입에 그냥 에티켓 그냥 너를 그냥 이렇게 순간 내가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그거 말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줄 수 있고 예전에는 꼭 내가 너를 이겨야 돼. 근데 그래 살았는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지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변화를 시켜 나갈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막 여러분들 왜 우리 막 얘들이 막 이겨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 사람 이겨버리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나님 맡깁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달라질 때 성품도 달라져요. 우리 한번 이거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의 반응을 다스리십니다. 반응이 달라질 때 성품이 달라집니다. 감정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반응을 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멈추고 판단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악독과 노함 비방을 버리고 저거 친절 궁리 용서가 내 삶 속에 임하도록 우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의 부분에 이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성령님 지금 제가 예수님처럼 반응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반응하면 되냐? 사건을 볼 때 감정을 맡기는 거예요. 감정 드러나죠? 그럼 감정 드러나면 순간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그럼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반응 나 화를 억제시켜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잘 안 되도록 반복하고 하는 성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식이 되지 않고 삶 속에 생활 속에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